사람들은 앞에 거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거는 우리 옛날 분들이 좀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두 개 다 참 좋습니다. 뭐 간단한 가사고 우리 다민족들도 가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한국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가사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하고 있는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근데 성탄절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뭔 날이지 이러면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성탄절 끝나고 나서 이 주일 같아가지고 주일 오후 끝나는 것 같아서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좀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요. 다음 주는 원단 기도회도 있고 해서 원단 기도회는 또 수요일 저녁부터 오셔가지고 원단이라는 말은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설날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자로 원단, 한 해의 시작, 마무리하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그 서두에 탁 적어놓은 것처럼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한 때에 지은 시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너무 어디 바닷가에 가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 파도 소리가 촥 치고 나무 싹 떨어지고 너무 감성이 살아나가지고 그때 우리는 주로 시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대체로 그런 시가 아니고 전부 거의 다 고난의 때, 어려움 올 때, 문제 올 때, 사건, 위기, 하여튼 죽음의 공포까지 올 때도 그걸 전부로 뭐로 바꿨냐? 시로 바꿨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주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렵다, 미치겠다, 발작 뛰겠다 하지 마시고 발작 뛰어봐야 여러분 뭐 별로 못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오늘은 주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 화가 난다. 그때 화내보면 이제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을 안 옮기면 돼. 그죠? 그때 여러분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범죄자가 안 돼요. 수준 낮은 사람이 안 된다고. 근데 화가 난다고 화가 내는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다윗이 그랬다고 봅니다. 다윗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올 때 그때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나는 어느 시점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사실 그러면 생각할 틈이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게 늘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면요 그리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뭔가 일이 닥치면 버럭 화부터 내고 성질부터 내고 이러니까 이게 늘 그 인생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뭐 다른 거 뭐 좋은 거 줄려 해도 줄 수가 없어. 그릇이 아니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면서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바꾸라 그러잖아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들 뭐 돈이 복이야, 뭐 출세가 복이야, 좋은 집,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게 복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니까. 그죠? 늙어가는데 자식들이 잘 못 돼봐요. 참 나도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게 딱 맞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빼놓고 말할 때는 맞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 때는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지나면 틀리다는 것이 벌써 표시나요. 세상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딱 그려놨다니까. 그게 복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진정한 힘은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막 협업을 해가지고
예?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하러 가고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일본의 도움을 받고 뭐 중국의 도움을 받고 뭐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도움 받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나중에 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먼저 기도부터 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고 엎드리라. 왜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뭐 연세가 워낙 많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해요. 들은 게 그거니까 일본은 일어난다,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한테 속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래. 아마 그런 유행어가 있었나 봐요. 일제 말기에 조선 초 이제 해방된 초기에 자기들끼리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 믿지 말아요. 왜? 사람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달아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이거는 불신자들은 구원의 뿔이라는 이 단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성전에 와본 사람이라야 구원의 뿔이라는 걸 이해되는 거죠. 뿔을 만져야 사는 겁니다. 내가 혹시 살인해서도 부주의 중에 오사라 했을지라도 성전에 와서, 말하자면 도피성이 와서 이 제단 뿔을 만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는 결백했을지라도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추격자들에게 배임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결백해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 그걸 다 우리가 다 밝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시느냐? 기도할 때 힘을 줘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직장에 갈 때도 누가 뽑혀야 가잖아요. 그 위로부터 주는 건세라니까. 대리, 과장, 이사 위로부터 주는 거잖아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이치가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힘내가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끝이 분명히 있다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얻는 길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이제 오솔리티, 위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힘, 절대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요즘 아들은 절대 파워가 되겠죠. 그죠? 그 힘을 얻는 길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무식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사울보다 사교성이 없어서 엎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나부지단 거 말고 다윗처럼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오늘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인데, 이 마음의 묵상이잖아요.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11절에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에 담지 말고 왜 마음에 담아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또 진심으로 뭔가를 할 때 생각보다는 마음에 담겨 있어야 이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 할 때 그게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언약이거든.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붙잡는다고 언약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썩 지나가는 말이면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고민하고 걱정되고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런 꿈을 꾸게 했고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많은 이유가 있기는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 아이에게 마음이 늘 담길까? 또 그 아이의 말이 나는 늘 떠나지 않고 있을까?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녹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녹취로 그걸 가면 꼼꼼히 찾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때 굉장히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막 뭐 한 권씩 쓰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수 있지만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성경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라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성경 늘 그 사람들은요 쓰기 위해서 어떤 데는 그냥 여호와 뭐 하나님 이런 단어 넣으면요 어떤 되게 심한 사람은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와서 새로 썼다니까. 그런 짓을 우리 하겠습니까? 혹시 성경 한 권 쓰신 분들 그래 했나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떻게 했냐? 붓을 한번 빨고 새 붓으로 쓰든지 빨아서 쓰든지 이래 썼다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게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뭐 하나님 중심 좋다고 다 받아주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언약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에 서 있어야 된다고. 다른 노선에 서 있으면 안 가져요. 그 신신학자,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 만나려면 뭐 저 금장산 올라갈 때 뭐 또 한라산 올라갈 때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뭐 뒤로도 갈 수 있고 서귀포로 갈 수 있고 뭐 제주시로도 갈 수 있고 그따위 소리 믿으면 안 돼요. 그건 틀린 소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자꾸 무슨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갖춰가지고 막 들이섞어가지고 그래가 한다는 말이 딱 고는 소리 한다. 성경은 절대 그리 안 해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할 때는 그 길,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길이라 이 말이에요. only way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정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말이에요. 요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종교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도 뭐 생긴 자생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이상한 종교들.
그런 종교들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단들만 쓰는 게 아니고 쓴다니까. 좋은 단어니까. 복음,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 소리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저 반가운 소식, 뭐 까치만 울어도 반갑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떠난 게 무슨 죄냐, 그게 문제냐.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마치 집 나간 아이들을 요 조폭이나 이상한 나쁜 놈들이 잡아다가 팔아먹으려고 딱 붙잡아 놓듯이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팔아먹거나 안 그러면 장기 팔아먹고 그러려고 붙잡아 놨는데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주겠어요? 혹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해방이냐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잠깐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잠깐은 즐거울 수도 있어요. 게임 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엄마 아버지보다 더 프리하게 놔줄 수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는 뭐 오라 한다고 무럭하고 뭐 공부 안 한다고 무럭하고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지 맘대로 놔도 어차피 팔을 놈 먹을 놈이니까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는 마귀한테 잡혀있는 게 그게 운명사주발자예요.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이 땅을 지옥까지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정도 아니고 오직 복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져야 각인된 것이 바뀔 뿐만 아니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한 73편 정도나 나와 있어요. 73개나 시를 자기가 썼다는 게 아니고 73개도 훨씬 많이 썼지. 많은 시 중에 이 성경에 들어온 것만 해도 7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편집하게 할 때 왜 다윗의 시를 73개나 집어넣게 했을까요?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고 그걸 정말 시로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시 이런 세 편을 집어넣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묵상을 깊이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여러분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가 78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좀 부르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좀 천천히 했는데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빈 이게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곡 중에 합창 부분이에요. 무슨 명곡입니다. 이게 이런 거. 핸델의 할렐루야나 버금가는 그런 곡이에요. 굉장히 지금 성탄절 시즌 요런 때 많이 불러지는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로. 그러면 여러분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지지난 주가 내가 울산에 그 이태현 장로님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갔더니 그 본래 준비 안 했는데 앵콜송을 이걸 해주더라고. 이건가 합창교향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합창교향하고요. 두 개가 비슷하게 있어요. 베토벤 것도 있고 하이든 것도 있는데 이 하이든 것이 오늘 시편 19편하고 내용을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보면 나중에 말을 하는데 지금 뭐 미리 이야기해야 되네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앞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낸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다윗이 굉장한 의미를, 깊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 중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해석을 할 거예요.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천체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태양계, 우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5절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해가 그 신방이잖아요. 신방. 결혼해가지고 신혼방이죠.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혼방에서 이제 탁 자고 나오는데 신랑이 기분 나빠가지고 방문 그득 차고 나오는 신랑은 잘 없겠죠. 밝게 떠오른다는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장사가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고 장사, 말하는 마라톤 선수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좀 글을 좀 다르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태양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해는 물론 이방 종교들에서도 태양을 바알 종교는 자기들의 주신을 태양신으로 섬겨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신은 땅신이에요. 태양신은 남자, 땅신은 여자, 이렇게 해서 남녀가 결합을 해서 기뻐야 비가 오고 이런 의미로 꼭 두 종교는 같이 가요. 그래서 실제로 엄나는 짓을 하고 그래요. 그 두 종교는 최고의 엄나는 짓을 한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해는 그러는 의미가 아니다 말이에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제가 주석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 그러면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교회는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한다. 그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구원사역이에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뭐라냐,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막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생기는 것 같아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세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벌써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야기를 다 망라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말세 연구로만 하니까,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렵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내용이 태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을 말하고 있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개 좋아하시는 분 용서하세요. 개 구원하러 안 하세요. 고양이 구원하러 안 하세요.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맡겨놨어요. 아니 언제 맡겼습니까? 창세기 맡겨놨잖아요. 창세기 1, 2장, 3장 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요. 그 축복,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줘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운영하면 지구가 평화롭고 땅이 잘 운영 못하면 지진이 터지고 별일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을 상징하세요. 또 중간에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는데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10절에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섬하다. 여러분 돈 벌기 좋아하잖아요. 요즘 금값 좀 많이 올랐죠. 금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 금붙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특히 이 아시아족 사람들이 금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깊이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주로 거의 다 누구의 서신들이 많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 그 사람들 서신이지만 그 뒤로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도행전은 거의 3분의 2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 뒤로 서신 한 10서너 개는 거의 다 바울의 서신이에요. 나머지는 뭐 요한, 베드로 뭐 몇 명이 서신이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사실 그 전에 바울이 대학자잖아요. 점지만 학자예요, 사람은. 그리고 대학자에게 배워가지고 정말 학자의 대를 이을 만큼 대단한 청년 리더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뭔가요? 위치나 이런 출세 이런 것도 보면 하여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닫습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다윗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로 모든 서신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디모데가 성장했잖아요. 사실은 바울을 잇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그 당시로 본다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의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갖춰지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 깨닫지 못한 묵상은요, 우상 숭배나 똑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여러분보다 훨씬 이방 종교들이 명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메디테이션 아닙니까? 메디테이션이 보면 본래 우리는 홀리 메디테이션 해서 그렇지 본래는 단어가 홀리라는 메디테이션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명상을 해요. 또 영권에서도 별로 안 했단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도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이게 이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죠. 복음 모르면 이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그랬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우선이 뭐냐? 복음 깨닫고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모든 시작은 기도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을 좀 타다하긴 좀 그렇긴 한데 타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모신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자기는 워낙 누리니까 성도들을 막 너무 편안하게 해줘버려가지고 성도들이 못 누려. 무슨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식사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대답이 희미한 거 보니까. 근데 식사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의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물론 뭐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혼자서 하는 기도야. 기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상관없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제로도 하셔야 돼요. 유목사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 껍데기로만 들으면 기도도 안 하는 게 밥부터 퍼먹고 일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을 고지 그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생전에 기도도 안 하는 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기도해라니까. 식당에서 기다리면 한 5분, 10분 이렇게 기다릴 수도 길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너무 잡다한 이야기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때 손을 잡고 하든지 눈을 감고 하든지 눈을 뜨고 하든지 혼자 같으면 아무 상관없지만 그때조차도 기도 안 하는 게 언제 기도하냐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부터 우선. 그 이전에 전제는 뭡니까? 복음이 전제되고 기도부터 하고 해라.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죠? 오늘 이 다윗은 이 깊은 묵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요, 이 과학자들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19편에 한 거예요. 1절로 한 8절까지만 해도 6절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다 알 수 없어요. 천동설, 지동설도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맞다 안 맞다 과학자들이 별 소리 다 해요. 이걸 가지고 그냥 그 시대의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의 주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됐다 결단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다윗 왕의 묵상 기도입니다. 다윗이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들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들어요. 잘 안 들려.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만 들리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에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아니 하찮은 이것도 물수건 갖다 주신 건데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김정민 성도님 지사님이 되셨네. 지사님이 목사님 땀나고 그럴 때 닦으라고 요 갖다 놨으니까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지 모든 게 필연이라니까. 이 하찮은 여러분 이빨 쑤시는 이쑤시개 그 하나도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게 어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어쩌다가 길 가다가 넘 쑤시던 거 버리거든 주워다가 그걸 보고 우연이다 만들어.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과학자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게임이나 이런 특히 찌라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혐오를 주는 곤충이나 동물들 있잖아요. 저거는 왜 만들어놨을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놨고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이고 미물이 됐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모두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종류들인데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전부 잘못되고 해를 끼치고 그렇지. 걔네들 입장에서도 우리를 보세요. 아마 걔들도 말할 수 있으면 그럴 거예요. 야, 니 때문에 우리 힘들잖아. 그럴 거야, 아마. 우리 원래 이런 악한 짐승이 아니야. 아담 하와가 괜히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악한 짐승이 됐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다. 에이, 삶이 많아. 가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 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줄 겁니다. 그럼 길도 열어주시고요. 위로부터 힘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묵상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상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운동의 키는 뭐냐? 두 가지 생명선을 붙잡는 것인데 이 각종 종교들은 전부 내 중심의 그 명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묵상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묵상운동을 한다니까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나중에 이제 같이 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한마디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 있습니까? 세절기도 사실은 보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유월절. 수상절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뭡니까? 현재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계속 그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거 가지고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고 정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 생각, 마음이죠. 이걸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을 가지고 막 길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혈압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참는 걸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냥 길게는 하되 참는 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길게 이렇게 하셔서 호흡을 가지고 그 호흡을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777 기도 한번 들어주시죠. 777 기도.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같이 소리내서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 몸, 내 생각, 모든 것을 마음, 사로잡아 영혼,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내 속에 능력이 내 임하게 속에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시공간 능력이 내 초월과 속에 임하게 237 하옵소서.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내 생명 속에 이 이 능력이 능력이 임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임하게 속에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내 삶 하옵소서.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공중에서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시의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도움이 주셨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오해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람산에 들었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게 주옵소서. 7만 내 배 속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여정표가 내 비행기 속에 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이 그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요. 누가 이 말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미치겠다 팔딱 뛰고 뭐 목사님 누가 어쩝디다 저쩝디다 교회도 안 와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 절대 망대가 아니다니까요. 이 절대 망대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보세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다는 건 돌을 막 투석기로 때리잖아요. 그러고 막 이 마차 같은 걸 끌고 가지고 막 대문을 막 치리 밀고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 성벽, 요새 그걸 만들어야 말입니다.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이야기 했나요? 전도자가 현장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 절대 망대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작은 지교회를 세워라. 여러분이 현장에 작은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지교회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작은 거 이야기만 해놨어요. 소소하게 해란 말이죠. 또 예배와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작은 미션홈으로 후대를 살려내고 지역을 살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잠깐 시간 내가지고 그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고 요 시간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직장에서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요 아침에 하시든지 저녁에 하시든지 하루에 한 번은 하세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작은 학교 그거는 이제 저 남의 나라나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너무 증거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이 돼 버렸어요. 사립학교도 요즘 복음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나라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그렇다니까요. 미국도 왜 공립학교에서 뭐 성경을 가르치냐 이래가지고 없애버렸어. 여러분은 우리가요 이 작은 학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다민족 한글 교실 하니까 저러 오는 거잖아요. 한글 학교에 저게 한글 학교. 저렇게 작게라도
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살려내고 세계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같이 이번 주간에 정말 깊은 묵상으로 현장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답 주고 시대를 살릴 만큼 큰 증거를 얻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